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또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엄마는 이런 분이고 나의 아빠는 이런 분이고 또 우리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그리고 나의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부모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도 형성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자아상도 형성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부모의 권위 아래 있고 또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가 자신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관계와 유사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와 비길 수 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분이 자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이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가장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온 것보다 더 온전한 의미에서 그 크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어려서 갓난아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의 전적인 도움과 이제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간 것처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이고 우리는 벌레와 같고 우리는 티끌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의 진흙에 불과한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존하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존하는 것은 그래도 자신 안에 뭔가 생명이 스스로 자라는 그 생명이 있어서 그 자신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은 진흙으로 전혀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냐 전적으로 토기장에 달려있는 그런 진흙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적인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임을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이 사실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진흙이고 나는 진흙과 같고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모든 과정은 철저히 그분에게 속해 있고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계획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철저하게 부모를 통해서만 인생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철저한 의미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철저하게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한, 우리의 모든 이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전부이시고 우리는 무와 같은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로서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쌍방적인 관계를 주님이 설정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대등한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그 관계라고 우리 편에서 스스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러한 관계. 그분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드신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뭘 만들 때 사실은 내가 뭔가 이렇게 진흙으로 뭘 만들게 되면 내가 만드는 것과 이것을 관계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그건 그냥 나의 대상일 뿐이지 관계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사실은 관계를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그의 주권에 달려있는 그러한 하나의 물질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새로운 인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려서 내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무력하게 느끼고 부모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서 우리가 어린 아기일 때야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면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그러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나에 대한 생각, 관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진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우리가 감히 무엇인가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것, 나는 그분 앞에 뒷그리고 진흙이라는 것,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권한에 달려있고,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오직 그분을 아는 것,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나의 현재 육체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삶의 형편들 어떠냐, 이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고 내 인생에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새로운 조명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가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내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나의 현재 처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가치이고 의미이고, 내가 그분을 안다면 설사 내 인생 안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그분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나와 비교하여 다른 그릇들과 내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비교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살아가는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의 삶과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 내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측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질그릇으로서의 나가 아니고 질그릇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속주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분의 주권 아래서 내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분의 주권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스스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진흙이 아니고 내가 토기장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자기를 토기장이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자기를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진 진흙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이, 누가 행복할까? 누가 값 있는 인생일까? 사람들은 내가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내 권한이 있고 내가 자유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진흙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피동적이고 나는 수동적이고 나는 스스로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능력과 권한이 내게 없고,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토기장이 진흙을 만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토기장이와 천양지차잖아요. 우리가 진흙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토기장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신이 자유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너는 진흙이다. 너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고 전적으로 내가 만드는 것에 따라서 너 인생은 결정된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이제까지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던 우리 자신을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그런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인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주권자가 아니고 나에게는 주권이 없고 나의 인생의 주권은 그분에게 있고 나는 그분의 주권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종이고,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자유함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토기장이로 보는 것이 옳을까? 나를 진흙이로 보는 것이 옳을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내 인생을 토기장이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길 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빚어가고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한다면 기껏해야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라는 작품은 결국 좁은 진흙으로서 내 인생,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진흙에 불과한 존재인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기껏해야 진흙인 것입니다. 진흙이
자기 인생을 빚어간다는 것은 기껏해야 그 인생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분께 들려진 진흙으로서 나를 생각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게 되면 이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인생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사실이에요. 진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내 인생을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으로 자기를 빚어가려 할지라도 결국 그 본래 모습은 그가 토기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깨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 인생이 진흙이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얘기고 특별히 오늘날 이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진흙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얼마나 이것이 귀한 진리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는 그냥 진흙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진흙이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냥 진흙이다 얘기를 하면 우리 존재가 한없이 낮아질 수 있지만 위대한 예술가이신 그분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낮추는 개념이 아니고 이 안에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 인생이 그 놀라우신 지혜와 영광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비춰지고 그분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비천해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그렇게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의 부요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자율적이고 스스로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이고 진흙이고 토기장이는 우리 위에 있고 우리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떨어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토기장이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진흙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낮은 신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이 모습은 원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실상 이게 본래적인 실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본래적인 실상을 발견하고 이제 그분께 의존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안에 비춰지게 되고 우리가 단지 육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흙의 그 낮아짐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높아짐으로 이르게 되는 전혀 놀라운 인생.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이 단순히 그냥 육체가 아니고 나는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어 있고 나는 이성이 있고 나는 무엇인가 느낄 수 있고 다른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 없이 행할 때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때 자신은 하나님처럼 사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인으로 생각 하나님으로 높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으로 주어지게 되고 자신을 진흙으로 이해하고 토기장이신 그분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인생,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권을 스스로 취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자기 인생이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분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행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계속 고집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본문에 두 가지 그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크게 인생은 두 가지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인생을 진흙으로서 빚어 만드시는데 하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릇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릇으로 인생이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 아래 놓입니까?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와 불순종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 한번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의 관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가 내려지는 것은 불순종,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인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육체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의 길로, 말하자면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이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 이들이 진노의 그릇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는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고, 인간의 인간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의 이 불순종, 복종치 아니하는 이 죄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진노의 그릇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불순종, 교만, 자율성, 스스로 자유, 스스로 하나님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고, 진노의 그릇이라고 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게 불순종으로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겠다는 결정이에요. 그것은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그 자아가 형성되면서 권위를 부정하고 이렇게 반항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성장을 위한 그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권위를 부정하는 이 거역적이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반항적인 청소년기와 너무나 유사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그렇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 부정하고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교만과 불순종은 결국 자신이 진노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은 진노뿐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고 변화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의 삶에서부터 철저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던 삶에서 이제는 나는 진흙이고 나는 이제까지 내가 진흙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토기장이로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능력이 나를 이렇게 교만하게 함으로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기는 이것을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이마에다가 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나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그릇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러한 사람들, 자율적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고, 그야말로 강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 사람들은 복종하고, 그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그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들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진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약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해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면 강팍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다면 그 강팍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짊어질 이유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했다고 해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이겠느냐? 응?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내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강팍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강팍하게 해서 내가 강팍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강팍했다고 나를 이렇게 진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인간적인 논리로서 그렇게 반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예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아서 불신앙으로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다면 결국 그 인생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됐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잘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론을 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자기는 단지 종에 불과하고 단지 자기는 진에게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항의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내 것이지, 내 인생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지 누구도 내 인생을 다룰 수 없다는 자기 인생의 자율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그가 계획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단지 반론을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결정적인 사실은 자신이 지음받은 물건이고 자기는 단지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으면서 지으신 토기장이에게, 주인에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힐문하고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마치 불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마치 불의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분이 우리의 인생 안에 개입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일단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는 그들의 불신앙과 무지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노의 그릇은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행하시는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마치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그런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무슨 오류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마치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의 그릇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진노를 나타내셔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영하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마치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진노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진노의 그릇을 두셨냐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고 대항하는 그런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진노의 그릇을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느냐면 왜 하나님이 좋은 작품을 만들지 왜 좋은 작품만 만들고 그렇지 왜 진노의 그릇이라는 깨뜨려버릴 진노의 그릇을 왜 만들어가지고 진노의 그릇 자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는 것이 마치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술가가 가장 좋은 작품만 만들지 깨뜨려버릴 작품을 왜 의도적으로 만들까? 진노의 그릇, 그 불순종하는 진노의 그릇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진노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방식은 이것이 저주이고 이게 고통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고 이 진노가 나타나게 될 때 그들에게 저주와 고통이 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죄인들을 허용하고 바로와 같은 자들, 나치와 같은 그런 사람들, 북한 이 김정일 공산정권 같은 이들을 왜 그런 자들을 그냥 왜 허용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본인들도 결국은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 안에 왜 이런 죄악이 이렇게 있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렇게 항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인 인간의 눈에서 볼 때는 그렇게 진노의 그릇이 스스로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사단의 속임수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점 악이 관영하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점점 악이 관영해지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방탕하고 더러워지고 진노의 그릇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세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재앙으로 삶의 문제로 심판하세요. 저주와 고통이 임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저주와 고통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이고, 이거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계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죄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없는 세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진노의 그릇,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저주와 고통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기서 증명하는 거죠.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정의. 말하자면 진노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에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분의 선하신 성품 안에 이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판단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좀 어떤 굉장히 역설적으로 여겨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경험도 그래요. 인간의 경험도 악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강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 물론 그것이 이제 잘못된 어떤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악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정의, 분노의 감정,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보고, 거기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런데 인간의 경험 속에서 사실은 진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받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 죄악에 대해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진노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그냥 부정적이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정말 악한 세상을 그대로 이렇게 방임하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냥 관용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진노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의 삶 가운데, 완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부정적이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 없이 바라본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이렇게, 죄악을 이렇게 허용하시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왜 이럴까? 우리는 나타난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마치 자녀들이 막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책망하고 하는 것에서 자녀들 표면에서 보면 어때요?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3자가 옆에서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있다는 그 부모 안에 들어있는 그 귀한 이 정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분의 진노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안에서 보이신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 바로를 심판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불같이 미워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방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광야 과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말하자면 그분의 거룩하신 만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 죄인된 자들에게 진노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것은 싫고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방 신들은 안 그래요. 이방 신들이 물론 진노도 하지만 그들의 진노는 굉장히 자의적이고 그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도 그 진노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를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초도부터, 태초부터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 과정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진노의 사실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실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그 진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야 돼, 그렇게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나타남으로 발견해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저 인생이 고통스러우냐 아니면 인생이 평안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평안이 인생을 바라보는 주요한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당히 그것이 모호하고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저주와 고통은 부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의 거룩하신 성품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죄를 짓지 않고 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진노의 그릇을 그냥 만드시고 그 삶을 그대로 허용하시고 그렇게 김정일과 같이 그렇게 나치와 같이 오늘날 그렇게 폐역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왜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도록 그냥 버려두시고 있는가? 지금은 다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노가 지금 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다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 진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폐기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사실입니다. 진노를 폐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폐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중요한 속성이 폐기되어져요. 진노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무엇보다 큰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불순종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남김없이 심판함으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빛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오늘날도 믿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의 하나님을 통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가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달리 이끌어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 있는 세상 안에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통해서도 진노의 그릇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23절, 24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방인 중에서뿐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은 누구인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신감에 차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노 아래 놓이게 돼요. 근데 긍휼의 그릇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긍휼의 그릇의 특징은 자신이 진흙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진노로 끝나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은 진노의 그릇은 높아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고 나는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긍휼의 그릇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멸망받을 자이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는 누군가 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내 인생으로 스스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던 삶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었고 잘못된 인생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누가 긍휼을 받는 자인가? 긍휼을 받은 자에는 이미 긍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 깨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먼저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노 아래 앞으로 놓이게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뭔가 인생이 떳떳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그릇은 이미 자기의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신의 불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자신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알아 그분께 나아가 자신의 삶을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받고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긍휼의 그릇이든 진노의 그릇이든 모두 다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그릇조차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전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이제는 저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보일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긍휼을 받기로 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이라 함은 특징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자신의 교만함으로 스스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내가 겸손하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망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진흙에 불과하고 내가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를 빚으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 자신을 진흙으로 인정하는 사람,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그 영광의 부요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기는 진노의 그릇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처럼 보이고 긍휼의 그릇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깨어져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문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진노의 그릇은 사랑받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긍휼의 그릇은 모두 다 깨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얘들은 진노회로 멸망회로 이끌림 받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광회로 올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에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긍휼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결코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긍휼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너무 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진노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함과 불순종을 다 깨뜨리는 것이 그게 걸림돌이에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 말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저주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니까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나를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이 낮고 천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 축복 안에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것을 인정할수록 이제까지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고 있었던 모든 고통과 힘겨움과 그 실패의 모든 것들을 다 만회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낮춰졌어요. 내가 스스로 교만에 높아졌을 때 그분이 우리를 낮추셔서 불쌍한 자임을 진노 아래 놓인 자임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낮춰짐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높으신 분, 영광의 분이신 그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셨음을,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으시고자 하심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높아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높아 있을 때는 인생의 많은 저주 아래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낮춰지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절대적인 주권 안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정을 주는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일으켜주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긍휼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과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진노의 그릇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긍휼의 그릇을 누르고 그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서 보면 긍휼의 그릇은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자신을 둘러싼 많은 그런 상황의 어려움들과 공격들을 어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 인생을 소망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내 옆에서 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에 다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강한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호령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심판을 받고 진노의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워할 자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그 권세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시편 7편에 1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아삽의 시 안에 그런 거죠. 그 아삽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자기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고 인생이 모두가 부여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재물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인생을 다스리는데, 그 공의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데 이 도무지 인생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눌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수에 들어감으로 비로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기 인생은 이렇게 눌려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스스로 교만하고 그런 사람 부요하고 모든 것을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 현실적으로 성공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파멸 아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인생이 결코 성공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것. 단지 그들이 겉으로 볼 때만 그들의 삶이 형통해 보이는 것이지 아직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관용하심 때문에 그 진노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머지않아 그들의 삶은 진노로, 파멸로 끝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기자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높이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우매무지해서 하나님 없는 자들을 내가 부러워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낙심하고 후회를 해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다스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도 그가 다루시고 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진노의 그릇이 성공적인 것 같아 보이고 긍휼의 그릇은 고통 가운데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성공적인 그 인생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는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당장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 옆에 하나님 없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게 아니고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셔요. 그분은 인생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힘 있는 자가 인생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자가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대결이 아니에요.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약육 강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들을 그들의 삶에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그릇이고 오히려 실패로 보여지는 믿는 자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사실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 우리에 대해서 그분이 진노하시는가, 아니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인정하는가, 우리에 대해서 거부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복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앞으로 우리 인생 안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인생과는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인생,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부요하신 영광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토기장이신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주의 계획 이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진노를 통하여, 주의 긍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